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후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많은 어린이들이 어린이 때 상처를 많이 받아요. 뭐 저도 그랬던 것 같고 그 상처가 이제 씻겨지면 좋은데 씻겨지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든지 아니면 그 상처가 더 보태져가지고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어느 집에 태어나는 거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은. 근데 보통 우리나라 가정들이 7, 80% 정도는 역기능적 가정이라 그래요. 순기능적 가정이 아니라 역기능적 가정. 부부들이 많이 싸우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갈등이 많고 그리고 미워하고 이혼하고 아니면은 뭐 홀로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그게 꼭 원인은 아닌데 그것 때문에 가정의 갈등이 발생하면은 그거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이제 부정적인 게 들어가게 되고 원망이 들어가게 되고 불평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세상에서 여기까지 가르치는데 교회에서는 어디까지 가르치냐면은 거기에 사단이 틈을 탄다는 거. 상처에. 그리고 뭐냐면은 내 성품에 우리 어렸을 때 만들어진 거기에 사단이 틈을 타서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를 잘 키우려면은 어른들이 잘 돼야 돼요. 어른이 잘 커야 되는데 뭐가 커야 되냐? 예수님이 잘할 때 보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에 키가 자라고 뭐냐면은 이 키가 자라고 또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네 가지인데 영적인 성장, 육신적인 성장, 그리고 뭐냐 사회적 성장, 그리고 또 지적 성장. 이 네 가지가 골고루 성장되어야 그게 올바른 사람이 되는데 이 상처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은 지적인 성장도 되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 그 뭐냐면 이렇게 몸도 성장하는데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안 되냐면은 인간관계, 사회성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 성장. 이 두 가지가 이게 문제가 와요. 보면은 제일 큰 건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도와주면은 치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자라오면서 내게 뭐가 나에게 올무가 되고 상처가 됐는가 그거를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 사단의 틈타는 거를 알게 된다. 그럼 그거를 가지고 악한 영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예수 이름을 부르기로 하면 치유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잘 키우려면은 엄마 아빠가 건강해야 돼요. 보면은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마음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역기능적 가정에 많이 자랐기 때문에 역기능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보면 뭐 저 같은 경우도 보면 뭐 가난했고 그리고 서울 살아도 달동네도 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체된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다행히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심리학 공부하면서 교육과 공부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이제 치유받아 가는 과정 속에도 있는 거죠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 치유될 수 있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의 상처들 치유될 수 있다. 그리고 뭐냐면은 우리의 성품 치유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주님의 능력은 대단하기 때문에 주님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주님의 첫째 사역은 가르치시고 모르니까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두 개가 있는데 그걸 하나로 묶으면 치유인데 뭐 하냐면은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도 고치시고 마음의 병도 고치셨다는 걸 보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교재 보면은 주보에 보면은 어린이 주일 어린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필요한데 예수님을 왜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랑이 많으시고 믿음, 소망. 예수님을 세 가지로 얘기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사랑이 필요해. 어, 사랑받고 싶어요. 사람은 모든 사람은. 그러나 육신적인 사랑 가지고는 이게 다 되시지가 않죠. 또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세상의 사랑은 다 조건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도 갈등하는 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네한테 잘할게. 이게 뭐냐면 조건적인 사랑이죠. 조건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주신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조건 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거예요. 야, 네 잘하는 거 봐서 내가 사랑할 거야. 이게 아니고 그냥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사랑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라. 근데 이 사랑을 받았는데도 우리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나 그리고 가문의 혈통을 타고 온 왜곡된 것들로 이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돼. 예를 들면 이제 아버지들이 아들 만나면 학생을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 똑바로 해.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지.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숨 막히죠.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숨 막히게 하잖아요. 왜 그러냐? 학업의 갈등이. 학업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일수록 학업을 강조를 해요. 학업에 대한 대리만족. 그래서 막 자녀들도 학업 가지고 이쁜 딸, 나쁜 놈 이게 다 구분을 이렇게 하는 거죠.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을 자꾸 하려고 하게 된다고요. 보면은 뭐 달란트나 뭐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받고 자라온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시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걸 자꾸 얘기하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오잖아요. 하늘에서 음성되잖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사랑을 하는데 두 가지로 하는 거거든요. 뭘로 하는 거냐면은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기뻐함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함으로 사랑을 하냐?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걸으면은 걷는 거 다 걷는 거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걸었어요. 첫발 띄었어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들이 막 박수 치죠. 대단하다. 근데 그때 대부분 조금밖에 안 해줘요.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뛰댕긴다고 애들이. 그럼 넘어지면 또 일어나가지고 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엄마 눈치 딱 보고 엄마 눈치가 나를 보고 있고 일어나 일어나. 그러면은 일어나야 되는데 왜 넘어졌냐? 근데도 잘해야 되거든요. 보면은 무조건 쫓아간다고 대수가 아니거든요. 너 일어날 수 있잖아. 일어나면은 잘했다 또 칭찬하고 못해도 더 잘했다 할 수 있다고. 뭐냐면은 이 사랑을 받았다는 느낌이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 아까 나오는데 아버지에게 본거 그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대로 하기 때문에 이 잘못 봤으면 잘못 행하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사랑을 다시 봐야 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냐?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구나. 그래서 제일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많이 해야 될 말이 어렸을 때 유아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때도 많이 해야 되는 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라는 게 뭐냐면은 뭘 잘해서 잘한 게 아니라 얘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아이가 있는데 초등학생이. 초등학생이 뭐가 힘드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초등학교를 처음 걸어가는 초등학생은 힘들어요. 우리 애들 유치원 보내놨더니 5살 때 유치원들 보내놨더니 지가 간다 그러놓고 일주일 만에 때리치더라. 왜 한 거냐? 힘들 때. 뭐가 힘드냐 그러니까 계속 잔소리한다. 집에서는 마음대로 있었는데 유치원 가니까 잔소리한다. 그래? 그러면 집에서 또 놀다가 그래서 놀다 갔죠. 보면은. 근데 다행이죠. 그래도 내가 데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 엄마가 데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하죠. 보면은. 그러면 또 보내야 되잖아. 데리고 있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걔는요. 처음 만난 유치원이 힘들어요. 처음 만난 초등학생이 힘들다고. 여러분들은 내 직업을 20년째 하고 있는데 힘들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가는 길이니까 덜 힘들다. 사실은요. 처음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중학교 아빠가 애들 보고 중학생이 뭐가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요. 중학생들요. 와가지고요. 돈 자랑하는 친구도 있죠. 보면 그리고 거기도 빈부격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도
그리고 뭐냐면 행복한 가정이 있고 안 행복한 가정이 있고 거기서 차별이 있어요. 머리 커서 머리가 단단한 놈 있고 주먹이 센 놈 있고 보면 약한 놈 있고 운동하는데도 밀리는 놈 있고 거기서도 세력 다툼이 있고 거기도 뭐냐 동물의 왕국이다 보니까 서열이 있고 뭐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거기서 눈치밥 먹기가 쉽지 않아요. 보면은 그래서 좀 내가 등치가 작다 작은 애가 뭐 중학교 들어갔다 그럼 남자들 속에 치인다고요. 여자들 속에 치인다니까요. 보면 예전에는 애들이라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2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반말하면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자기랑 성향이 비슷한 애 있으면은 잘 지낼 수 있는데 자기랑 맞는 성향이 없으면요 학교가 지옥이에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가 힘드냐고. 내가 돈 버는 내가 더 힘들지. 맞아요. 돈 버는 게 더 힘들긴 해요. 그러나 그걸 다 거쳐 나와서 사회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연륜이 있으니까 헤쳐나가는데 경험이 있으니까 덜 힘들잖아요. 근데 애들 힘들다니까요. 근데 우리도 초등학교 갔을 때 힘들었다고. 저희 초등학교 갈 때 여기 이렇게 앞에다가 수건 큰 거 달아놨잖아요. 코 찔찔거리니까 코 닦으라고. 코 닦으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보면은. 아유, 저도 무섭더라고. 학교 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이 게 큰지. 운동장은 왜 이렇게 넓은지. 진짜 만주벌판처럼 넓은 것 같더라. 근데 나중에 좀 커서 가보니까 좁아요. 보면 공항 못 차면 공 넘어간다니까요. 좁은데. 근데 그때는 커 보이고 힘들어 어려 보이는 거죠. 보면은. 그때 아이들이 가가지고 야 걱정하지 마. 어, 내가 기도하고 있어. 어,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너를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든 일 있어도 괜찮아. 와, 막 와서 학교 와서 얘기하면은 뭐 얘기하면 아이고 힘들었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거든요. 위로해주고 알아주고 또 기도하자. 엄마 학교 가기 싫어. 그래, 나도 가기 싫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나는 가서 1등 했다. 뭐 얘기하면서 내가 너랑 달랐단다. 네 아빠 닮아서 그렇고 엄마 닮아서 그렇구나. 그러면요 얘에게 거절감, 상처 이런 거막 잔뜩 들어간다. 거기에다가 마귀까지 역사해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힘들어요. 보면. 사랑받아야 될 아이들이 사랑받는 게 아니라 학교 들어가자마자 경쟁이 붙는다고 보면. 거기다가 또 부모들이 뭔 얘기를 하냐. 직업은 공무원이 좋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사회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그런 얘기는 초등학생이 들 필요 없고 중학생이 들 필요 없잖아요. 넌 커서 뭐가 될래? 뭐가 되겠죠. 보면 뭐 여러분들은 알고 됐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보면. 근데 뭐냐면은 칭찬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뭐냐면 너는 꿈이 있고 너는 소망이 있는 아이야. 이것만 해주면 되는데 너무 구체적이지 않단다. 그러면 그럼 벌써 뒤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맞는 말인데 그게 걔한테는 도움이 안 돼. 걔도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위로가 필요했던 거지. 우리도 학교 애들 이제 중학교, 초등학생이다. 아주 학교 생활만 동안동안 얘기해. 학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애가 봤는데 과연 보일까? 눈이 눈이 없어. 정말 작더라고. 그렇게 돼가지고 한 번도 제가 지금 눈병이 나가지고 여기 눈다래끼가 나와서 아픈데 눈다래끼 같은 건 난 적이 없대. 왜? 티끌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 공간 보면서 보면서 그러면서 보면은 애들이 막 약 올리는 거예요. 근데 씩씩하게 잘 다니더라. 왜냐 얘가 건강한 거예요. 집에서부터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은 애들이 좀 약 올려도 잘 이겨내고 버텨내거든요. 근데 이게 건강하지 않는 아이는 학교 다니면서 치이는데 집에 가서도 치이면은 얘는 도대체 어디 가라고요? 하늘나라 갈 때밖에 없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청소년 자살률 높은 거죠. 괜찮다. 괜찮아. 나도 그랬어. 너도 그랬니? 힘들었어. 어, 보면 요즘에도 있는가 모르는데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 초등학교에서도 보면 간혹 애가 겁먹거나 그래도 오줌을 싸면은 옷을 갈아입고 유치원은 거의 다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런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요 걔는 진짜 학교 다니기 힘들어요. 6학년 6년 내내 오줌 싸개가 돼서 다닌다니까. 보면은 왜? 그 별거 아닌데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면은. 참다가 선생님한테 말 못해가지고 요즘에도 다행히 얘기하고 갔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는 그런 애도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싸버리잖아요. 그러면 걔는 6년 동안 오줌 싸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중학교 같이 올라가면 또 오줌 싸요. 그러면 저쪽 옆 학교에서도 얘기하거든요. 야, 그 고등학교 그 누구 몇 명 걔 있지? 초등학교 때 오줌 쌌단다. 걔 왜 오줌 싸게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평생 찍혀가지고 따라다닌다. 별거 아닌데 애들이 짓궂어요. 왜 그러냐? 이게 건강하지 않는 아이는 남에게 상처를 줘가면서 기쁨을 누린다. 그게 잘못된 건데. 그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막 쭉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픔도 있고 갈등도 있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보면은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너무 죽을 것 같고 힘들었는데 살면서 별 생각도 안 나잖아요. 안 그래요? 받아쓰기 몇 점 맞은 거 별 생각도 안 해요. 그때는 얼마나 떨면서 받아쓰기 했는지 나머지 공부했는지 안 하셨어요? 안 하신 표정을 짓는데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보면은 근데 뭐냐면 그게 상태가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이들이 왔을 때 사람이 괜찮아. 어, 너는 내 아들이잖아, 내 딸이잖아. 그리고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믿어줘야 되는 거지. 그 너에게 대한 하나님 큰 계획이 있어. 소망이 있어. 예수님이 사람들 만났을 때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해 보면 누가 나오냐면은 오래 병 걸린 38년이나 병든 자를 예수님이 만나시는데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데 거기 행각 5개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혈기 마른 사람들이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누워서 물이 움직이는가 보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내려와서 움직이는 거라 해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는 거예요. 미신에 가까워. 혹시 이런 경우 한 번, 두 번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지금 요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있을 일이 아니라 안식일이거든요. 주일이에요. 지금 얘기하면은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왜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있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초장교회 안 오고 저기 도림천에 앉아가지고 도림천에 물을 쳐다보는 것 같은데 내가 1등으로 들어가야지 1등으로 들어가야지 얼마나 황당해요 보면은.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행각이 있는데 큰 행각이 있는데 5개나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병자들. 예수님이 그 현장을 보러 가신 거죠. 불쌍한 병든 자들,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육신의 병까지 들어서 이제는 희망이 없는 거기 앉아 있는데 그 안에서도 경쟁 사회예요. 거기서도 누가 1등으로 들어가냐 이런다니까요. 이 경쟁 사회라는 건 참 힘들어요. 남과 비교한다는 건 참 힘들어요. 다들 가야 길이 다른데 이걸 일직선에 놓아놓고 놓으면 힘들어요.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애가 캐나다 유학을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캐나다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학기제가 가을 학기제예요. 우리처럼 3월에 입학하는 게 아니고 9월에 입학해요. 그러니까 거기 가려고 뭐냐면 준비했는데 중학교는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년이 쉰 거죠. 근데 다시 여기 학교 가려니까 또 반년이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래도 한 300명 되는 교회였는데 저쪽 구석에 쳐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야, 나는 중고등부는 아니었는데 그 이제 그 우리 교사 선생님이 이제 그 딸이 있는데 딸은 이제 초등부라 그래 초등부 맞고 걔가 옆에 앉아 있길래 야야야 어깨 좀 펴라.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의외로 고등학교를 1년 끌게 된 거예요. 요즘에는 재수는 필수요. 그거 뭐냐면은 삼수는 선택이라 그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거를 잘 중고등학교 때 잘 겪지 못하거든요. 그 얘가 소리 주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는 자꾸 결승전이 뭐냐 출발점이 있고 결승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인생은 그런 게 아니오. 다 길이 달라. 아니, 결승점도 다르고 출발점도 다른 거야. 근데 지금 네가 이 눈으로 계속 보면은 뭐 힘들어.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도 내가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다 재수까지 하면 어떠냐? 그러면 얘는 삼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네 마음과 생각이 편하지 않아. 야, 1년 늦는 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 나가면은 원래는 10살까지 친구도 먹기도 하고 그래. 우리나라야 나이 자꾸 따지고 그것도 모질라가지고 한 20대 동갑이랑 결혼을 야, 여기는 남편은 12월생이야. 아, 조금만 늦게 태어나서 너 동생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하냐고.
보면은. 그래서 이겨보고서 도대체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뭐 상장이라도 받나요? 근데 뭐냐면 그게 팽배해 있는 거예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들, 별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뭔 생각을 해야 되냐? 내가 힘들 때 주님은 더 오고 싶어야지.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은 더 찾아오고 싶어.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실 때 오늘 이 병자와 같이 솔직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많은 병자,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는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이는 걸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미노라. 거기서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해 동안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38년에 거의 40년이지. 이 당시 수명이 60년 살면 엄청 많이 사는 거거든요. 50년 살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은 40세는 넘었을 거예요. 병들어서. 근데 나중에 보면 죄로 인한 병인 거 보니까 죄를 지어서 병든 경우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세는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50이나 60 됐을 텐데. 근데 이 사람은 병드나. 근데 예수님께서 그 누워있는 걸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육신의 병이 들었는데 육신의 병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뭐가 문제냐? 마음의 병이 더 큰 문제. 마음의 병. 뭐 육신의 병은 마음으로부터 오잖아요. 양양에서는 뭘 얘기하냐? 암이네요. 그러면 뭐 하냐면 이 암은 어떻게 째야 되고 어떻게 수술해야 되고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한의원 가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뭐 힘든 일이 있었어요. 여자분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남편이 바람 폈어요. 이게 속 썩었냐고. 마음의 병을 가졌냐고. 근데 그 마음의 병 갖는 것도 속 썩는 것도 선택하는 거거든요. 남편이 바람 폈다 해가지고 내가 꼭 뭐냐면 저거 할 필요는 없어요. 상처를 많이 받을 필요는 없어요. 원래 저런 놈이었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집에서만 내 남편이지 밖에 나오면 내 거 아니요? 이런 여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암에 안 걸려요. 건강해요. 근데 이놈의 새끼, 개놈의 새끼, 소놈의 새끼 계속 찾으면요 자기가 그래서 바람핀 놈이 먼저 죽어야 되는데 바람핀 놈 욕하는 놈이 먼저 죽는다니까요. 자녀들이 욕하면 자녀가 병에 걸려요. 그 마음의 병이에요. 그래서 한의원들은 꼭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병 들렸다 그러면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냐. 최근에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냐. 근데 요즘에 이제 양양에서 조금 얘기한다니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병이 오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 근데 교회에서도 알잖아요. 보면은 맨날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영적인 것도 잘 모르지. 기도도 안 되지.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지. 그리고 원망하지. 그 마귀 틈타가지고 더 질병과 저주와 옥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보면 예수님께서 보면 아시는 거예요. 나도 봐도 알겠어요. 근데 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을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소망을 심는 거예요. 희망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심한 병이 뭐냐면은 포기한 게 제일 심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고 38년 병자 됐는데도 그 다른 생각의 병자들 가득 있는데 내가 거기에서 나을 수 있다라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다리 뛰어가는데 병자인데 누워 있는 거의 병자 같은데 그래도 거기에 희망을 갖고 누워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서열로 봤을 때는 제일 꼴등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와가지고 낫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병자가 대답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요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들어다가 데려다 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한 사람.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시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오래된 병에 장사 없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친척이 없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사람이 요구하는 거는 누가 나를 들어다가 데려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래도 건장한 나이잖아요. 당신이 나를 데려다 줄래요? 이 말이 되기도 하겠죠.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선택했냐? 이 사람을 왜 선택했어요? 그냥 사랑해서 그냥 이 사람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똑똑한 사람 선택하지 않고 잘난 사람 선택하지 않고 대단한 사람 선택하지 않고 나를 선택했다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왜? 진짜 사랑은 이유가 없어야 돼요. 아이고 좋은 학벌이네. 돈이 많네. 그래서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지는 날부터 그러면은 그 학벌이 도움이 안 된다고 느껴질 때부터 그 사랑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깨어지는 거잖아요. 보면은 조건적인 거는 조건이 와야 될수록 사이는 멀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의 병도 마음의 병도 고침을 받는 희망을 갖고 소망 갖고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 내일은 낫겠지. 내일은 또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겠지. 여러분들이 내 자신에게 소망을 품고 있어야 내가 소망 품은 말을 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소망을 품지 않으면요. 소망 품은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안 해요. 나에게는 아주 인색하다니까요. 나에게는 자꾸 뭔가 큰 잣대를 들이댄다고. 넌 이것도 못하고 넌 왜 이것도 안 되니 이것도 안 되니.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넣어줘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생각해보세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건강하니까 와 있죠. 아직 아프지 않잖아요. 보면은 아프신 분도 소망을 가지셔야 돼. 더 아픈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38년 병도 고치는데 내 병 안 고치겠냐?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고쳐주지 왜 한 사람만 고쳐줬어요? 다 고치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한 사람만 고쳐도 돼요. 이 한 사람이 가서 얘기 안 하겠어요. 야, 여기 앉아있을 일이 아니야.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자리를 두고 가라 그랬더니 내가 걸어갔잖아. 예수님 우리의 구주시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자. 그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이 병자 동네 병자 지역에 한 사람을 건졌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얘기하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아니라 이날은 안식이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게 거짓된 종교라니까요. 아니 병 나았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어, 뭐 있어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일하지 말라는 말은 물건 같은 거 들고 가서 팔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리 누워 있는 거, 앉아 있는 의자 이거 옮기는 거를 그건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거를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거. 아 여러분 아버지가 38년 병 들었다가 나았는데 아버지 주일에 걸어가시면 안 되죠? 싸대기 안 맞으면 다행이죠. 보면 진짜 그렇잖아요.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유대교는 사람을 살리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게 하고 어렵게 하고 속박하는 종교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우리는 자녀들한테 율법이란 걸 가지고 복음이라는 걸 언약이라는 걸 믿음으로 설명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사람을 엇박지른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저주 재앙으로부터 자유함을 그거를 줘야죠.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 이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어이가 없으니까 이 사람도 악한 사람들 아니까 자기 힘이 없으니까 백도 없으니까 뭐냐냐 그 사람이 들고 가라 그랬다. 근데 자리가 뭐 그 얼마나 되겠어요. 나 같으면 던져버리겠어요. 니 해라 그래. 니 해라. 뭐냐면 병 났는데 병 났으면 이 사람은 다 문제 해결받고 이제 일하면 되고 믿음으로 살면 되잖아요. 보면은 그들이 묻되 나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 이미 피하자. 예수님께서 왜 피하세요? 좋은 일 해놓고 좋은 일 했는데 시비 거니까 피하죠. 그러면 왜?
이들은 사람을 살릴 생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를 믿을 생각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아는 자는 아버지도 아는 건데, 그러니까 시비 걸 거는 예수님께서 이들과 싸움의 시간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데 시간 보내지 마세요. 살리는데 시간을 보내야지. 나를 살리는데 시간을 보내고 사람을 살리는데 시간 보내야지. 안 믿는 사람, 그리고 뭐냐 자꾸 부딪히는 사람, 그 사람이랑 싸워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 피하셨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니라. 이 사람의 병은 죄를 지어서 온 병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파서 좋은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픈 게 복이에요. 근데 낫는 게 복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건강 가지고 죄를 지고 돌아다니면은 그게 복된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사시고 축복하고 사시고 섬기고 사셔야지 이게 복이지. 맨날 욕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는요 건강이 저주예요. 건강이 복이 아니라니까요. 건강한 자, 믿음이 좋은 자가 건강해야 복이에요. 보면은 무조건 건강이, 돈 많은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돈 가지고 마약 먹고 돈 가지고 나쁜 짓 하고 그러면요 그 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 그러잖아요.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고등학생 설문조사를 했는데, 왜냐면 10억 줄 테니까 2년만 3년만 감옥에 갔다 와. 많은 고등학생이 가겠다. 10억 100만장자잖아요. 왜냐, 돈이 우선이에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하잖아요. 아니 프랑스의 선진국의 중산층의 기준은요, 악기를 하나 다루고 그리고 운동을 하나 하고 그리고 외국어를 하나 하는 게 중산층의 기준인데, 우리나라는 돈이 얼마냐? 미국에서의 기준도 중산층의 기준은 뭐냐? 그런 거 아니에요. 물질적인 게 그런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산업화하면서 워낙 찢어지게 가난하다 보니까 상처 속에서 그 가난에 대한 상처 때문에 돈 하다 보니까 돈이 모든 게 기준이에요. 사위 잘 어렸어? 돈 얼마 버는데? 연봉이 얼마요? 돈 조금면은 어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교인까지 그러면 되잖아요. 교인이 아니라 목사지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그렇지 않다니까요. 보면은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세상 기준을 깨야죠. 보면은 보라, 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처음에 만나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받고자 하느냐 마음을 살리시고 육신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사람이 이제 뭐 하며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줘요. 죄를 짓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죄인을 살리고, 나중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하는 자로 예수님이 또 사역을 하시는 거죠. 보면은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라 하니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니, 이것 때문에 박해받아. 병든 사람 고쳤다.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만났을 때 이런 얘기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일은 뭐냐? 병든 자 살리는 거.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가는 거.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갈릴리 가가지고 거기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이 일을 하신 게,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마음의 병든 자, 육신의 병든 자, 영혼의 병든 자를 살리고 세우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 이거 하려고 은혜 받는 거, 이거 하려고 돈 버는 거고, 이거 하려고 자녀를 키우는 거죠. 이거 하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왜냐하면은 안식일을 범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도 두 가지 가지고 시비 거니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는 줄 아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성경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들어가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 살리고 병든 거 고치고 이거 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나도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여야 돼요. 자녀들한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보여야 되고, 믿음을 보여야 되고, 소망을 보여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근데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왜 잘 안 되냐? 약한 영이 방해해서 그렇다니까요. 내 마음의 상처, 깊은 곳에 상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기,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은 혼자 못한대요. 스스로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여기 보면 항상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얘기할 때 사랑하는 아들이다. 어, 여러분 자녀들 앞에 이렇게 불러주시면 제일 좋거든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저는 많이 해요. 왜? 못 받아봤으니까. 사랑하시긴 하셨는데 표현이 안 돼. 우리 사람들은 표현이 안 되지. 문자 같은 거 보낼 때라도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그렇게도 안 돼요. 따라해보세요.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여보. 안 돼요. 전율이 싹 오잖아요. 미친 짓을 하니까 몸이 막 찌릿한 거. 안 하던 짓 하니까. 근데 성경이 역사하는 걸 거야 아마. 보면은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이런 아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들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사랑하사 뭘 주었냐?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뭘, 여러분 아들한테 딸한테 뭘 보여주고 싶어요?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잖아요. 안 좋은 모습 안 보여주고. 그런데 이게 화딱지가 나면은 안 좋은 모습을 자꾸 보인다고.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사랑만 보여줘요. 여러분들도 사랑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모습만 보여주시라. 소망의 모습만 보여주시라.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봐야 배우지요. 부부가 화목한 걸 봐야지 배우고, 뭐냐면은 기쁜 걸 보고 즐거움을 배우고 감사를 보고 배우지요. 그래서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신 이유는 놀랍게 여기려고, 우리에게. 그래서 그 아들을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아들을 믿어서 은혜 받으라고. 22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들에게 권한을 많이 줘. 우리도 집에 있으면 우리도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그냥 아무 때나 들고 내 것만 가지고. 그래, 아들이니까. 왜 왔어? 와, 근데 참 이게 우리 아들은 그래요. 그냥 아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이러면 되는데 와도 빙빙 돌아다녀요. 그냥 돌아가. 왜? 아니, 그냥 덥긴 하네. 아, 그러지 말. 아버지, 야, 또 그냥 해, 그냥. 아버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러면 사주지. 뭐 그게 뭐 그렇게 어렵냐? 그러니까 쑥스러운 거. 어제도 와서 아빠 마리오 게임 한번 하고. 알았어. 공부 좀 하고. 문제집 갖도록 한다는 놈이 문제집은 안 가져오고 다시 왔더라고. 게임하려고 몽기도 열심히. 근데 평상시에 못 떨어져 있어. 이것 좀 줬어. 이랬더니 버려봐. 뭐라 그러냐? 내가 안 버렸어. 내가 안 버려서. 야, 돈 뜯어갈 때랑 그리고 내가 좀 부탁할 때는 달라요. 보면은. 그래서 이놈이 나를 사랑하는가? 나는 얘를 사랑하는데. 이런 배신감이 싹 올라오는데 성경에는 무조건 사랑하네요. 속아주는 거죠. 알아도 믿어주는 거죠. 왜? 교정 때문에 되는 거니까.
큰 문제가 되겠어요. 뭐 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럼 뭐냐면요, 이 할아버지께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아들은 그 본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봐야지 해요. 못 보면 못해요. 사랑하는 거, 섬기는 거, 축복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봐야 돼. 또 병 고치는 것도 기도해줘서 병 고치는 거 다 봐야 돼. 보면은 할 수 있죠. 그래서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도 맡기셨는데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이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막 직책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들은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요한복음 핵심의 구절이기도 한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나도 사랑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바뀌어요. 예수님 나도 믿음 주세요. 또 믿음을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 나도 소망을 갖게 해주세요. 내가 소망 갖는 만큼 소망을 전달한다. 그래서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줘. 죽어도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 없느니라. 영적인 죽음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게 됐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하냐, 이 죽은 자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 영이 죽은 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죽은 거고 예수를 모르는 게 영이 죽은 자인데 처음에 아까 이 38년 병자들 예수님이 누구지 몰랐어요. 고침받았는데 누굴까? 예수님 만나서 내가 죄를 지지 마라.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서 뭐냐면은 그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이 사람은 질병에서도 살아났어요. 영만 살아난 게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에도 살아나고 마음의 질병에도 살아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제목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 자리는 유대인들이 자리 깔고 누워 있는 곳이고 자는 곳이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거를 자리를 어디 놔야 되냐? 자기 집에 갖다 놔야 되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고 육신의 병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가 있지 않아야 될 자리가 있어요. 우리 지금 현실로 얘기하면 어디에 가 있냐? 병원에 가 있는 거예요. 병원에. 병원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퇴원하잖아. 저희 목사님도 심장 수술해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야 나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온 몸에다가 꽂아 나와가지고 이게 튜브가 한 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한 20개를 꽂아놨어요. 20개. 야 그거 보는데, 근데 면회는 30분밖에 안 돼. 그거 보는데요. 이게 뭐지? 의사 선생님이 못 나오실 것처럼 얘기하고, 이제 걸어 나오셔가지고 이제 활동도 하고 하시잖아요. 아직도 완전하지 않는데. 근데 뭐냐면은 의사 선생님이 자기들이 놀래. 다들 죽을 거라. 89세 심장 수술을 했으니 한 가닥 두 가닥밖에 못하겠다. 큰 거 두 개만 하는데 한 5개를 해버렸으니 자기들 너무 힘들었대요. 그거 다 세세하게 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오셨는데 그만하게 기도했죠. 그때 내 마음에 하나 오는 거죠. 회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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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렇게 응답 주시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고 성도들한테 가까운 사람들 물어보면 한다 이런 것만 얘기하고 말았죠. 애들한테도. 하나님이 건강해 주시게 도우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병원에 넣은 거다. 이렇게 나에게는 응답이 오는데 이건 뭐 내가 예언자도 아니니 이거 말을 할 수는 있지는 않는데, 근데 확신을 가지니까 두려워하지는 않고, 그런데도 그 응답을 받아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하냐? 기도의 분량이 쌓여야 되거든.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다 해도 그게 다 성취되는 게 아니라 그 예언의 분량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채워야 돼요. 그 믿음의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를 살리실 거다.
우리 가정을 살리실 거다. 우리 후대를 살리실 거다. 그 살리실 걸 믿는 자는 주님을 도와주달라고 주님을 부른다니까요. 주님을 의지한다니까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나셔야 돼요. 여러분 자리가 어디예요? 내가 병들어 있잖아요. 히치코모리라고 있잖아요. 히치코모리들은 집에서 안 나오는 걸 히치코모리라고 하잖아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고 집에서 모든 거 다 해요. 그걸 히치코모리라고 그러는데 꼭 병든 거거든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리를 거기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방에만 있으면 안 돼요. 거실도 나와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이거 언제만 나오냐? 화장실 갈 때만 나오죠. 자기 방에 화장실 있는 거 아닌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디도 가요? 직장도 가야죠. 사람도 만나야 되죠. 보면은 그게 뭐냐면 자리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리를 들고 가잖아요.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요, 내가 가야 할 자리를 안 간다니까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안 가고요, 만날 사람 안 만나고요, 해야 할 일을 못 한다니까요. 그게 육신에 병든 거나 영적으로 병든 거냐 마음에 병든 거나 똑같아요. 안 간다니까요. 못 한다니까. 안 한다니까요. 보면은 제가 지금 여기 서울 가고 있지만 예전에는 저는 앞에 쓰는 게 제일 공부스럽고 소심해요. 두렵더라고. 사람들 보고 있으면 이 사람 내 눈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죄 지은 거 내 나쁜 거 하고 다 아는 것처럼 느껴져. 정신병이에요 그게. 예. 근데 지금 내가 막 설교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하다 보니까 늦어요. 내 자리가 이 자리인데 마귀는 나를 이 자리에 못 오게 하려고 상처받고 너는 그걸 어떻게 하냐.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쓰냐. 그 틀리면 어떡하냐. 실수하면 어떡하냐. 잘못 얘기하면 어떡하냐. 잘못 얘기하면 하나님이 안 듣게 하실 거고 잘 얘기한 것만 귀담아 낫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지. 실수해서 싫으면 가면 되지. 그럼 그거 가지고 뭐 그냥 두려워하냐. 그 두려움을 떨쳐내야 돼. 그게 병든 거라니까요. 병든 거라니까. 나 같은 게 뭘 저런 걸 할 수 있겠어. 저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행복한 가정을 아무나 꿈꾸는 게 아니야. 난 결혼 안 하려고 그랬다니까. 결혼 안 하려고 그랬다니까. 또 어떻게 하냐. 나 같은 놈 만나가지고 한 여자 고생시키면 어떡해. 애들 두드리면 어떡하냐. 애들한테 승질내는 아빠가 되면 어떡하냐. 내 분에 열받아가지고 열받으면 막 선풍기 집어던졌는데 선풍기 던지면 어떡하냐. 보면은 어떡하냐. 그게 뭐냐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사단이 나에게 상처를 줘서 들어와가지고 그게 뭐냐면 가정에 있던 일들이 나에게도 그게 반복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안 할 생각이다. 그게 마귀 나를 속이는 거죠. 안 했으면 어떡하겠어요. 애들도 못 봤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보면은 내가 오만 자리에 가 있었던 거예요. 불신앙 자리에 가 있었고 원망의 자리에 가 있었고 실패의 자리에 가 있었고 거기서 내가 들고 나와야 돼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때 내가 딴소리 하지 말고 주님 낳고자 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고 여러분 낳고자 해요? 여러분 자리 옮기려고 해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나도 낳고 싶어요. 주님 내 마음의 상처를 낳고 싶어요. 애들요 사랑하고 싶어요. 축복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냐면은 인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싸움 별로 한 적 없거든요. 포트로 한 4번 정도. 난 기억나는 거 2번밖에 없어. 어제도 조금 뭐 말로 하는 건 있었는데 나는 화를 안 냈죠. 보면 원래는 잘 내는 스타일. 원래 제가 직자가 욱자잖아요. 욱하는 게 있는데 욱하는 게 없어졌어. 욱하는 게. 성격도 바뀌더라니까. 성품도 바뀌더라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악한 영이고 그게 쓴뿌리고 상처 속에서 나오는 거야. 그 상처가 악한 영이 있구나.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그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온유함을 부어달라. 하나님 믿음을 달라. 성품을 달라. 그게 좀 바뀌더라고. 아직도 덜 바뀌었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모르겠지만 했지만 보면은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질내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성품 아니에요.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예요. 그거 내 상처예요. 보면은 믿음 아니에요. 사랑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그거 내가 거부만 해도 돼. 나 그거 내 거 아니야. 화내는 나 아니야. 짜증내는 거 나 아니야.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거울 보면서 연습도 하시라. 온유한 사람이야. 만나서 봐서 반가워.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 기쁘고 감사해야 돼. 예수 믿는 거는요. 감사와 희락이 넘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야지 예수 믿고 싶지. 맨날 짜증내고 원망하고 저 짓구스럽 봐라. 저 짓구 봐라.
너무 싸우잖아요. 그럼 누가 믿겠어요? 누가 그하고 싶겠어요? 요즘에 이 뭐냐 목회자 가정뿐만 아니라 중지자 가정들도 그렇고 교회들이 애들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잖아요. 왜 그러냐? 겁나가지고. 나도 결혼하면 뒤지게 살 것 같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것 같고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복된 가정을 세워주세요.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세요. 예수님처럼 온유함을 주세요. 그러면은 주신다니까요. 안 달라 그러니까 안 주지.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야 준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계속 그 약속하는 거예요. 봐라 아버지께 나에게 보여줬다 이거 줬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받은 거라니까. 그래서 아버지께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느니라.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보나니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신 다음에 부활하실 때 지옥에도 내려갔다 오신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를 선하게 하시라고. 어떻게 해요? 자녀들 갈 때 발로 깨우지 말라. 발로 깨우지 말라. 야 일어나 진짜. 깨우지 말라니까요. 사랑하는 아들 일어나. 일어나. 우리 어머니는 맨날 부엌에서 가스레인지 앞에서 소리 지르고 일어나. 나는 그게 들리긴 들리는데 일어나기가 싫어요. 보면은 왜냐 내가 학교 늦을까봐 안타까운 마음에 하는 말이 있지만 표현은 싸가지 없는 놈아 일어나 이 말이거든. 보면은 이게 느껴진다고요. 보면은 사랑하는 건 알아요. 항상 챙겨주고 밥 챙겨주고 하니까. 근데 말을 삐딱하게 하면은 사랑으로 못 느껴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표현되게 해야 돼요. 사랑스럽게. 연애 때는 됐잖아요. 근데 연애 때 지나고 나서는 안 되죠. 저거는 물고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냐?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 하게 해달라. 그잖아요. 남편이 출근할 때 잘 갔다 오세요. 딸애보다 잘 갔다 오세요. 수고하세요. 못 봤다니까요. 그냥 개 닭 보듯이 쳐다보는 봤지. 눈빛으로 인사해. 갔다 와. 그냥 끝이요. 보면은. 근데 애들한테 좀 다르죠.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애들한테는 막 챙기잖아요. 근데 정작 챙겨야 될 거는 부부가 사랑하고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해요. 보면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는 부분이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해요? 남편은 존중하면서 아내는 남편들은 그냥 이게 왜 남편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여자가 얘기한다 그러면 사랑받고 싶구나. 쳐다보고 있어요. 그 남자가 뭐 얘기하잖아요. 잘났다. 잘했네 이렇게 하면 돼요. 보면 존중해 주는 거죠. 보면은. 근데 사랑하는 방법이 참 다르게 만드셨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하세요. 연습을. 거울을 보고 연습하세요. 어떻게 해요? 연습을 하세요. 이 언어라는 거는 연습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언어도 즐겨 쓰는 언어를 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 맨날 달라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맨날 뭐 달래.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 친구가 맨날 커피 사달라 뭐 사달라 그러면 징그러워 보이잖아요. 뭐 다 뜯어먹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하나님은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한다.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주님 사랑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요. 아내도 마찬가지. 힘들지요.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나아지죠.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38년 병자를 왜 찾아오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서 누워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찾아와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것만 살리는 게 아니라 거기 병자들 모임을 다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사람 먼저 살려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죠. 그냥 병만 고치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병을 고치시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계속 인도받기 때문에 병만 고치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문제만 해결하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주님을 풍성한 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자녀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가라.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영적인 병원에 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원하는 자들이래. 사랑하는 자들이래.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일꾼 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원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이 시대에 가정과 후대들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제자로 전도자로 불러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처의 자리에 앉아있던 거, 하나님 원망의 자리에 앉아있던 거, 슬픔의 자리에 앉아있던 거, 이거를 벗어나 하나님 이제는 사역의 자리로, 하나님 섬김의 자리로, 또 축복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병든 자가 자기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길이 열리고 확신이 생기고 죄를 짓지 않는 미래가 열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음의 상처 입은 자들, 육신의 상처 입은 자들, 영혼의 상처 입은 자들을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님처럼 위로하고 힘주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후대들 키울 수 있는 복된 가정을 하나님 섬기는 가정을 하나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가정을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